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하나를 말해 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버거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변함없는 성도인 거죠. 그것은 일관성 있는 그의 생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출석하고 시간이 계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모습으로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설교나 기도, 목양과 같은 그러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기에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은 역시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저는 여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올 한 해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빚어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러한 것을 가정으로 들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악마라면,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신학자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자기가 악마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이 제대로 설교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에서 성경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 것이고, 성경 공부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사단이라면 목사의 눈을 가리워서 성경을 읽되 설교를 준비하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임스 패커와 같은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린다 하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싸움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목사가 설교도 하는데 성경의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영적 세력인 사단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존재하고 설 수 있는 토대,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친민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보다 크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성경보다 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남아있기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천적인 근본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전하는 설교와 또 많은 가르침들은 성경으로 인해서 그 밑에 가게 되는 거죠. 종속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만이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인류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을 떠난다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절대 모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자연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사역, 구속사역의 일도 우리에게 충분히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계시, 자연계시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특별 계시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미 전도 종족이 있고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그런 성경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려는 열정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생활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밥을 먹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주변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잘 없어서 못 봤지만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애 밥 먹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그냥 밥그릇 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먹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안 먹으려고 밥 투정을 하고 엄마는 그 옆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히려 온갖 재롱을 떨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엄마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배가 안 고프다 하는 것입니다. 애가 안 고픈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저도 60년대생이지만 60년대, 70년대 배고프던 시절에 과연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것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글쎄 저도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엄마가 제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안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없어서 못 먹었지 있는데 안 먹으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프면 잘 못 먹죠. 아플 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왜 밥을 안 먹을까요? 그 전에 뭘 먹은 거예요. 간식을 먹었겠죠. 간식을 먹었든지. 그래서 엄마가 식사 시간에 점심시간에 돼서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애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진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배고픈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다 찾아 먹기까지 했는데 밥을 안 먹고 밥 투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적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먹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먹는다고 해도 그 맛의 참맛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식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이는 정상이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야죠. 어렸을 때는 우유를, 젖을 여러 번 먹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거듭났다, 참 신자가 되었다,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욕입니다. 영적 식욕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식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써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식욕을 거의 느낀 적이 없다, 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라고 느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애가 밥 생각이 없다,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생각이 없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그러한 열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가로막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신자는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며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참 신자가 된 거죠. 참 신자는 배가 고픕니다. 참 신자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참 신자는 말씀이 고픕니다. 참 신자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참 신자는 좋은 경건서적이 있다고 권해주면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갈망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중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깨어나야 돼.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참 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목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는 거죠. 누가요? 신자가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배가 고프기 마련이고 목이 마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도 이러한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기 취향이라는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날 말씀과 은혜에 갈급해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만약에 자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혼이 갈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찾는 거죠. 거기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래서 설교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때문에 이 설교, 저 설교, 이 교회, 저 기도원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은 필요한 것이지만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이렇게 찾다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교회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누가 연합장을 보냈어요. 연합장 요즘 잘 오지도 않고 카톡으로 오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정중하게 연합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저한테 새해를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으시라고 저한테 연하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받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냈을까? 내가 약해 보이나? 만만해 보이나? 이렇게 자꾸 보내고, 지금 매주마다 한 번씩 뭐 편지도 보내고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별 보잘것없는 목사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한테 이걸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본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괜찮은 목사로 봐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이 서창동 지역에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목사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다가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먹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요한복음 5장 39, 40절. 제가 설교 중에 시간이 가지만 성경을 직접 찾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는 분들이 이 시간에 깨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힘을 썼는데, 하나는 선행입니다. 선한 행실. 다른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생과 사, 화와 복이 결정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39절 앞에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는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 연구,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경전을 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곳에 참된 생명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말씀을 들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말씀 공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 목마름, 영적 허기를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시라. 간절히 기도를 하시라. 오늘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최소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자 하는 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저 뒤에 한 40장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다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주중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참 반갑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가져다가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심한 연도만큼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 20번 읽으시는 것이고,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그럼 5번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과 뜨거움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나의 죄된 부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되는 역사가 그 시간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죠. 그토록 중요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성경 발행 부수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성경이 2권, 3권, 4권, 5권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성경과 새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경 가지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오늘날은 성경 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그건 따로 필요할 때 하시는 것이고, 교회 올 때는, 주일날 오실 때는 내 성경을 가지고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비치용 성경이 한 9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처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급하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분과 저처럼 매주 교회를 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피치용 성경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성경 가지고 내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 줄도 치시고 그 성경 붙잡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이 내 성경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십니까? 왜 간단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 그러한 열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어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심, 열정, 갈급함, 허기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기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기도가 따르지 않는 성경 공부나 경건서적 읽기, 이것은 머리만 큰 성도, 말만 많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기도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혈관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어내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 기도 생활은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열심 있는 기도 생활은 비정상적인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교훈을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강제로 기도하도록 이끌지는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찾아내서 가르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떼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라도 좀 나오시라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안 나오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애를 써보려고요. 노력을 합니다. 이제 올 한 해 한 4번에 걸쳐서 2월달하고 앞으로 한 몇 회에 걸쳐서 금요일 밤마다, 금요 밤에 작년에 갔던 것처럼 기도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밤에 1일 부흥회 형식으로 해서 금요일 밤에 한 8시부터 외부 강사 모셔다가 한 2시간, 3시간 말씀을 듣는 1일 부흥 사경회, 이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적극
성을 띌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에 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것을 또 한 주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안 하면 제 몸은 편하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평상시 새벽 기도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붙이는 것이 목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될 기도하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록 저는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제 마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고백했듯이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영적 전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엎드리는 거죠. 세상 도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쳐야 되고 나를 복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수요 밤이나 금요일 밤에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쉬고 싶죠. 추운데, 밤에 어두운데 차 운전해서 오는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잠 줄이면서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 그런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내 몸을 드린다, 내 집에 있고 싶은 내 편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성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흔드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고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 자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왜 집에서 누워있고 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왜 TV를 보면서 그냥 즐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끄고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힘든 몸을 비비 틀면서 새벽에 깨어서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왜 나옵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픈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의 의무와 책임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내가 신자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누가 장로를 세웠습니까? 누가 권사를 줬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열망이 없는데, 교인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데, 교인들을 기도로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세웠단 말입니까? 예전에 그런 생활을 잘 했습니까? 지금도 하셔야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주를 섬기는 생활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무슨 70세입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내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없을 뿐이지, 게으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뿐이지. 오늘날의 경제적인 풍요함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지식의 증가는 기도보다 더욱 세련된 방법을 구하도록, 도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문화는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기도할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올 여름인가 또 올림픽이 열리죠. 일본에서 열립니다. 그럼 그 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려고 애를 쓰고 밤늦게까지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신자의 의무를 다해야지 그런 일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언제까지 허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기도는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가치를 죽이면서 영원하지 않을 일시적인 짧은 기쁨, 즐거움,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안 나오십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인의 기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시겠습니까? 내 기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신자고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직분을 맡았습니까? 재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제 돈으로 많이 섬기라고 했습니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훨씬 귀해요. 돈 100만 원 하는 것이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가 않습니다. 성도다운 삶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 지식은 오늘날 사람들에 비해서 적고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으며 기도의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2000년 우리 개신교 교회사를 버텨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편만하게 되도록 만든 그 초대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야 여러분과 제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꿈꾸며 기도하는 일에 자신과 자신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오래도록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오히려 굳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싫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읽기도 잘 안 되고 예배도 힘들고 예배도 지겨워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루는 철로 역정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교회에서 이름 정도를 알거나 가벼운 인사 정도 나오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상태, 형편 이걸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오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형제들의 도움과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그 모임에 모여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의미가 여기에서 부여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책 신약 성경 저 뒤쪽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욕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모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면 서로 권해서 서로 잘 모이자,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망가지고 있다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돌아보고 혹시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지 살펴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조장님들에게 그리고 재직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같이 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할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은 놀라울 정도로 무섭고 그 어느 때라도 성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우리 조원들 중에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누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누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는지 누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가 없이 그냥 오고 가고 마치고 나면 그냥 주일 성수했다고 돌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참되게 믿음에 거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 수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이토록 많은데 6만 개나 된다는데 700만 800만 신자가 있다는데, 그 중에 참된 신자를 주님이 재림하러 오셔서 볼 때 몇 명이나 되겠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된 신자라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꼭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비정상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의 정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은혜를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채 만약 돌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답답하게 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내 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열심히 살고 한 주간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이 영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실 때 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사귐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성부로 인하여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아니었습니까? 이것처럼 이러한 사귐과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충만한 즐거움이 서로 간에, 우리 조원들 안에,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됐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성도의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고 혼자서 선교사 후원하고, 정상적인 성경은 한 번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새해에 변화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주님 내게도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